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요즘 새롭게 하소서를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계신 애청자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네. 소중하게 달아주신 그 응원과 은혜의 댓글 저희가 빠짐없이 다 읽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덕분에 실버 버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애청자분들이 댓글로도 어떤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실 분도 정말 많은 댓글로 이분 좀 모셔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김병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아픈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시면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실 때가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열혈 엄빠로 불리는 김병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빠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열혈 엄빠. 너무 과한 소개였습니다. 왜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빠라고 불리는지 저희 가족 사진 한번 보면서 좀 가족 관계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이게 가족 사진인데요. 지금 우측이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일남 이녀를 두셨네요. 네. 그리고 제일 앞에 큰데. 딸. 누워 계신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사모님. 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큰 딸? 예, 제일 우뚝 솟은 제가 제일 우뚝 큰 딸. 솟은 예, 큰 딸이고요. 네. 저 녀석 9살 때 엄마가 쓰러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24살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가 둘째 네. 아들인데 5살 때 엄마가 쓰러졌어요. 저 녀석이 원래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3일 뒤에 엄마가 쓰러졌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16살이 된 거예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다 컸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키우면서 네. 어버이날 편지에다가 네. 엄빠에게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하신다라는 뜻이겠죠. 예. 이제 사모님 모습 보니까 가슴이 좀 뭉클한데 언제 어떻게 쓰러지신 건가요? 아내는 2005년 4월 23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요. 네.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낳고 네. 8월 10일 날 퇴원해서 네. 집에서 젖 먹이다가 쓰러졌는데 예. 그게 이제 급성으로 뇌경색이 와가지고 네. 지금은 식물 인간 상태로 집에 이제 누워 있어요. 아니 아이 모유 수유 중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몰라요. 전조 증상도 없이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이유를 모르고요. 모르고 그게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 자주 가서 메디컬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 그 10달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전조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그 갓난쟁이 셋째 태어나자마자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래서 앞이 제가 이제 깜깜하셨을까요? 키울 수 없으니까요. 예. 동생 집에서 3년을 길러주고 네. 그리고 32개월 되었을 때 제가 집으로 데려와서 네. 지금까지 이제 아이와 함께 살았죠.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때는 진짜 뭐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 네. 처음 쓰러졌을 때는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일어난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뭐 이런 확신이 있고 네. 실제로 기도원도 한 3, 4년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히려 확신이 강력해가지고 네. 중부 기도도 많이 부탁하고 예. 또 제 자신도 기도에 확신이 될 만한 구절만 뽑아가면서 네네.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어떤 찬양이 제일 마음에 좀 와닿던가요? 그 진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 아내 쓰러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그 찬송이었어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그래서 이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소리구나 하고 기도에 전념했는데 예. 나중에 한 4년 뒤에 이제 화상을 입어서 두 번째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아내를 간병하다가 이제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 그게 불량품이라 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사실은 생사를 태운 거예요. 네. 그것도 작전기도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내 인생에 작전 기도는 없다. 오히려 작전 기도하다가 작살난다 이거. 그러면서 저는 그 여러 교회를 하면서 작전 기도, 작정 헌금, 뭐 작정 이런 건 인위적인 건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우리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찬송이 바라보라는 말 속에 낫는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회복된다, 고친다, 이루어진다 일어난다.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때 이해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나한테 안 낫는다고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동안의 삶을 쭉 돌아보고 하면서 아, 이게 안 나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뭐 살아는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이게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겠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당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 당시에는 그러면 휠체어에 타시고 계셨나요? 아니요. 교회에 예. 이제 집에서 자다가 네. 저녁 10시가 되면 네.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봉고차에 같이 싣고 예. 가서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녁에 같이 10시 작정 기도를 40일 했어요. 네. 그리고 33일째 되는 날 예. 저녁에 잠자면서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예. 그게 그만 불이 나서 그러니까 찜질기 올려놓고 다 기도 중이셨어요? 저는 잤죠 옆에서. 그냥 주무셨나요? 잤는데 이게 이제 활활 타는 게 아니고요. 찜질기가 밑에 돗자리를 깔고 찜질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찜질기가 가열해서 밑에 돗자리를 이렇게 담배 타 들어가듯이 예, 예. 동그랗게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 끔찍한 또 저의 과실. 예. 그래서 죄책감도 많이 드셨겠어요. 그렇죠. 제 죄책감, 그러니까 오히려 질병은 죄책감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제 과실이니까 실수니까. 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그때 제가 내뱉었던 하나님께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난 내가 교회 개척 안 한다 그랬고 그게 이제 큰 청년 대학생 집회 수련회 강사로 선정이 돼서 네. 그 설교를 잘하려고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청년들이 안 모이는 시대에 5천 명이 모이는데 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냐 우리 기도라도 좀 잘하자 해서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6월 23일 날 일어났는데 6월 30일 날 수련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실 것 같은데요. 못하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강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 시간이 없죠. 그래서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는데 수요일 날쯤 어느 중보자가 저한테 예. 김 목사님 하나님한테 감정으로 이 사실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이 사건을 내가 감정으로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목요일부터 병원 근처에 있는 형제 집을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설교 첫날 설교가 룻기 1, 2, 3, 4장을 하는데 룻이 또 그 인생이 있잖아요. 네. 첫날 설교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인가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네. 첫날 주제를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5천 명이요. 그때 그게 2008년이었어요. 네. IMF 이후에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네.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부도 맞고 아버지가 부도 맞았는데 수련해 온 친구들 어떤 친구는 자기가 자매인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수술을 하고 와서 앉아있는 청년 그들이 와갖고 그날 설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나 좀 그만 때려요 하나님 그 말을 하면서 그 첫날 설교를 감당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사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무런 사실은 호전은 없고요. 네. 지금도 이제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화재로 인해서 다리를 잃었죠. 아예 절단하신 예. 거고요. 화상을
화상 부위가 식고 나니까 네. 수술을 해서 예. 한쪽 다리는 잃었고요. 예, 예. 한쪽 다리는 이게 90도로 꺾어져서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재활도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 기적은 지금까지 그래도 병원에 그 치료하는 기간 외에는 지금까지 집에서 아내를 잘 간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말씀에 아까 내가 진짜 내 잘못했다, 내 과실이다, 뭐 요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안마기 집에 있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뜨거워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품에 대한 문제나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가지고 뭐 회사도 없고. 예. 그 목사님께서 꿈꿔온 가정도 있고 목회 활동에 대한 교회 비전도 있으셨을 텐데 이런 큰 사고를 겪으시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아내 일로 다이어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저는 일어나서 그날 할 일을 적고 이걸 하루 지나면 이제 하루 끝나면 이렇게 지워가고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네. 아내 탁 쓰러지고 난 뒤에 뇌경색으로 3년 정도 간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상을 입어서 그 이후에 또 삶이 되니까 네. 출산해서 셋째 아이를 나중에는 돌봐야 되고 아내 네네네. 간병하고 네네네. 이러니까요. 다이어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삶이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리 없이 10년을 산다는 게 그게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매일 똑같은 일이 네. 아주 반복되는데 정말 지겹죠. 네네.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제가 설교 외부 설교를 이 16년 동안 중에서 한 10년 동안 거의 나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고 자녀 양육할 때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것 자체가 일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저의 어떤 삶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죠. 그래서 목사님도 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으셨을 많죠. 테고. 예. 근데 많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힘든 큰 짐을 나에게 지게 하셨을까?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던가요? 많이 했죠. 네. 제가 40살 아내가 35에 쓰러진 거거든요. 아유. 제가 지금 56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40대가 다, 뭐 50대도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화상을 입고 수술하고 수술 마치고 네. 난 날 네.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네.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네. 내가 하나님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교회 개척했고 예. 근데 또 이게 뭐예요? 그러고 이제 질문을 하자마자 곧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 저한테 너 나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화나죠. 자동차를 갓길에다 세우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이씨. 뭘 더 사랑해? 뭘 더 사랑해? 저는요 아내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막 간병비를 주셨잖아요. 네. 많이 주셨거든요. 네. 수술비 이런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40살 개척할 때 제 현금 가지고 있는 돈은 딱 1,000만 원. 네. 불가능하잖아요. 전 삶이 재산, 네.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그래서 개척할 때 기도도 하나님 어차피 내가 돈 없이 살아온 거 하나님 이제 젊은 애들은 보내주지 마시고 나를 먹일 수 있는 가정들을 좀 보내줘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그랬는데 아내 쓰러지니까요.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간병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돈이 지금까지 간병비를 보내주셔서 제가 아내를 간병할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힘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는 꺼낼 수도 없어요. 꺼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바로 너 나만 사랑해 그러셔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뭘 더 사랑해?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이해가 됩니다. 우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날 한 3일쯤 다시 아내를 이제 매일 문병을 갔으니까요. 네. 가는데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물으면
그거밖에 없죠. 뭐 더 큰 꿈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꿈이죠.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저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쥐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되게 많이 묻잖아요. 네, 네. 요즘은 뭐 비전 없으면 인생 못 사는 것처럼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였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자꾸 나는 내가 얼마나 큰 꿈을 꿀까. 그리고 내가 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인생 참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고통과 고난의 시대는 성공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모델로 삼지만 절대 그를 본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왠가 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하고 망가진 사람, 그렇죠. 깨진 사람, 그렇죠. 상한 사람을 볼 때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일어나거든요. 네. 일어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그렇게 들렸어요. 예. 그럼 당시에 뭐 간병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도 손길이 있었겠지만 낮에는 그렇게 다 도와주다가도 결국은 저녁 밤이 되면 다 각자 돌아가고 네. 목사님만의 시간이 네. 되잖아요. 네. 그때 그 혼자 일일이 아이들 돌보고 간호하실 때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싶은데요. 예, 힘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잠을 못 자서 막 네. 새벽기도 올라가다 코피 터진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들이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잠 못 자서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산후 우울증 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저녁을 제가 돌봐야 되는 때가 있으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은 제가 이제 하고 어떨 때는 간병인도 24시간 쓰기도 하고 지금은 장모님이 돌봐주세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간병할 때는 정말 제일 힘든 게 주일 밤이에요. 설교하고 집에 가면 지치죠. 나도 자고 싶은데 네. 아내가 지금은 이제 아내를 교회를 안 데리고 가거든요. 네. 그때는 한 11년 동안은 교회를 다 데려갔어요. 아이고. 매주일마다 아이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네. 아내 데려가고 하면 왠가하면 아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다 낫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지 한 개인의 기도 이런 거는 싫습니다. 개인이 우상화되는 오늘날 신앙의 형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하나님 교회가 그 모든 칭찬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주 교회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 어떠셨어요? 다 알아듣고 의식은 있으셨죠? 그러니까 눈도 못 뜨고 보시다시피 말도 못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요? 아까 본 그 표현이 그대로요? 그대로고요. 그냥 이제 표현은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찔끔거리는데 이렇게 찔끔거리는 이게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그냥 가족들이 친하니까 느낌으로 아내가 들었구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아내가 이걸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예. 교회 이렇게 데리고 가고 눈을 뜨지 못하시고요. 예. 그래서 듣기만 하죠. 예. 그래서 밤에 그 간병하다가 운 적도 많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병할 때 제가 아이들 방 따로 있고 그러지만 전부 다 한 방에서 잤어요. 네. 아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5 식구가 누워서 막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듣고 호흡이 가빠지면 크크크크 이러면 아내가 들었다는 걸 소리. 네, 네.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걸 다 들으니까 네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거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죠. 이제 주일 저녁에 와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네. 아내 몸 다 또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소대변하고 네. 자 이제 아픈데 예를 들어서 참 생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또 생리를 건강해서 다 해요. 그러면 네. 대변, 소변 갈고 네. 생리까지 겹치고 이러면요 정말 어렵고 그렇겠죠. 거기다가 이제 석션을 가래를 계속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이 목구멍을 이렇게 열어놓은 네. 환자들은 밖에 갔다 오면 폐렴이나 감기가 쉽게 걸릴 그렇겠네요. 수 있어요. 뚫려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건 먼지가 많이 들어가도 기침을 많이 하니까 그걸 빼줘야 되는데 밤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다 겹쳤어요. 감기 걸리고 대소변하고 다 겹쳤는데 기저귀를 한 3번째인가 갈아주다가 네. 기저귀 둘둘 말아가지고 안에 배에다 탁 던지면서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나도 잠 좀 자자. 그러면서 그 던져놓고 얼마나 후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멍하게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년아, 인간이 뭐냐 이래요. 뜬금없이 인간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속으로 일어나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네 안에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죠. 제 안에도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니까 또 물으세요. 내 형상인 네 아내를 돌봐주면 안 되냐 이러세요. 지금 돌보고 있잖아. 돌보고 있잖아. 제가 화가 난 거잖아요. 내가 돌보고 있잖아.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만 갑자기 마음속에 마태복음 25장에 예. 염소와 양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그 본문 있잖아요. 종말의 날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봐준 사람들은 양에 속하고 아닌 사람들은 염소에 속하는 거 쭉 보여주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연아,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병든 하나님. 거기 보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대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모습은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면 하나님이 오늘날 현존하시는 모습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병든 하나님을 돌봐달라고. 그 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하나의 일종의 신학적인 깨달음인데요. 이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여기 오셨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깊이 아내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 근데 목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혼자 뭐 육아도 하시고 목회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을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목회를 다 접으면 어떨까? 뭐 이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어요?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여러 번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네. 어떤 목회를 원하실까 생각 오히려 하는데 처음에는 이 뭐 정말 목회가 될 수 없고 그냥 계속 가정생활, 병원, 가정 그렇죠. 이게 전부니까요. 주일 설교도 뭐 준비 못하고 올라갈 지경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개척할 때 같이 했던 여집사님을 한 4-5명을 불러서 내가 사표를 내마.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중에 저한테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지금은 권사님이 된 집사님이 네. 목사님 우리한테 선한 목자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선한 목자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그것 말고 또 목자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양의 음성을 들으세요. 당신이 힘든 건 아는데 네. 우리도 견딜 테니까 예. 당신도 견디세요. 그리고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예. 주일날 와서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도 견딜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돌아가면서 또 아이들도 봐주시고. 예, 애들 자기들 여행 갈 때 애들 간병도 데리고 해주시고. 가고 간병해 주시고. 여행 갈 때 목사님 아이들 예? 자녀들 데려가시고. 그런 이야기는 뭐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처럼 지내셨네요. 예, 우리 큰 딸이 어느 날 기독교 잡지에 5월달에 이제 청탁을 받았어요. 그 엄마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니까 네. 제일 첫 문장이 나는 이모 삼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모 삼촌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아. 나도 나중에는 그렇게 이모 삼촌들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감사하네요. 적어놨어요. 예. 그 목회자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주변에서 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다 뭐 이렇게 또 흉보는 분들도 좀 간혹 있기도 하거든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로부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뭐 자꾸 교회 오십니까? 그냥 집에 가서 애들하고 주무시고 제가 4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잤거든요. 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말렸어요. 목사님, 목사님 있을 곳은 집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 마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제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도 힘들지만 너의 자녀들이 제일 힘들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너 교회는 다른 사람 맡길 수 있어도 가정은 누구에게 못 맡기니까 너 가정 먼저 돌봐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허용된 만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딱 그러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예.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툴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아이들이 아무리 또 이모 삼촌들이 가족처럼 대해줘도 그 엄마의 빈자리는 솔직히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봤지만 아이들도 막 소리내서 울고 싶고 떼쓰고 싶은 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네.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아이들이 제 앞에 엄마로 인해서 우는 아이들이 없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는 제가 안 하는데 중학교 졸업하면 친구들 3년 동안 친하게 지난 친구들 3명, 4명을 뽑아라. 네. 그러면 아빠가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경비 다 돼서 너희들 데려가마. 그렇게 하고는 이제 큰딸이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왔던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너 우리 윤영이가 우는 걸 본 적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윤영이는 노래방에 가면 노래 부를 때 울어요. 이러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제 앞에서 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네. 고마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엄마를 돌보는 책임은 아빠한테 있는 거야. 너희들은 사춘기 뭘 하든지 다 지나가야 돼. 나중에 이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못했어 그러면 그때 더 힘든 거다. 그래서 너희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계속 가르치고 할 수 있는 한 그런 기회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다 자란 거 보니까 이놈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랐어요. 감사해요. 엄마의 빈자리는 정말 영훈이 형제 얘기하는 것처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없는데 그래도 아빠가 함께 자기들하고 삶을 살아가니까 든든하게 어떤 지지자가 되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엄마의 건강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서 있는 엄마를 본 적이 없이 자랐고 우리 그 뭐 모유 동량이라고 네네. 하는데 네. 젖동량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정말 그렇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엄마에 대한 그림도 많을 것이고 그럴 텐데 편지를 많이 받는 아빠라고 그래요. 우리 막내 윤지죠? 네. 윤지가 아빠에게 편지를 작년에 보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진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림. 그렸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네요. 아까 그 그림 네네. 사진과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빠가 있고 언니하고 오빠 그리고 본인이 있고 누워 있는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아빠에게 5월 8일이니까 어버이날이었나 봐요. 어버이날 편지를 줬는데 아빠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날 낳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항상 서투른 이 셋째 딸 김윤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들어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바르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빠랑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빠 항상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고마워요. 우린 아빠가 있어서 항상 든든해요. 우린 아빠가 있어서 항상 행복해요. 우린 아빠가 있어서 항상 감동해요. 우린 아빠가 있어서 항상 무언가를 알아가요. 아빠도 힘들 텐데 항상 저 챙겨줘서 고마워요. 정말 아빠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빛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진짜로요. 하면서 서투른 게 매력인 윤지. 와, 진심이 어떠셨어요? 너무 느껴지네요. 예, 이 편지 받고 어떠셨어요? 저는 이 대목이 아빠가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빛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게 서투른 게 매력인 윤지라고 했어요. 제가 읽는데도 뭉클하거든요. 어떠셨을까요? 네. 정말 아이들의 저런 편지를 통해서 너무 위로가 크고요. 네. 저는 이제 카톡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저도 제 감정을 아이들한테 표현하는데 아이들도 저렇게 감정을 표현을 자주 해요. 그래서 네. 저 편지 받고 이 녀석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사실은 좀 알게 되었어요. 아유,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 오히려 재정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재정을 또 다른 데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예,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는데요. 아내 간병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책을 쓰고 난 뒤에 네. 인쇄 받을 기쁨에 이렇게 막 마음이 흥분이 됐는데 저는 책 쓰면 다 인쇄로 굉장히 많이 받는 줄 알고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죠. 예, 마음속에 갑자기 그 돈 네 돈 아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책이 한 6년 7년 지날 때 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제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뭘 또 그렇게 꼬장을 부리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과 나 독대하실 때는 아유. 되게 평등한 관계에서 그러면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만 그 돈 네 돈 아니다 이러는데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다 후원받으면서 도움받으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남을 도우라는 소리구나 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불신자인데 그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이 다 망하고 오셨는데 그분에게 가서 뭐 하실 수 있어요 물으니까 자기는 그 라보 자동차 0.5톤짜리를 네. 있으면 그거 가지고 퀵 서비스하면서 예.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래서 네네. 제가 그분에게 그냥 인쇄를 그렇게 받을 줄 알고 예. 가서 한 2천만 원 빚을 내 가지고 네, 미리 받았어. 예. 그래서 이분에게 그 라보 차를 사서 이분은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네. 제가 다 등록하고 제가 차주로 그때는 네네. 등재를 해서 갖다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가족을 먹이 살리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 줄 아는데 내가 이걸 받습니까? 이래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알면 받아요. 안 그러면 내가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많이 우시는 거예요. 자수성가했다가 다 망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6년을 이분이 하셨는데 건강이 이제 안 좋으시고 나이도 있고 원래 질병이 있는 분이시라 가지고 네.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차를 판 돈을 가지고 왔어요. 한 3년 전에. 네. 그래서 이건 목사님 돈입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이번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됐죠. 그러니까, 예. 그 입주 보증금 얼마예요? 3천만 원이래요. 저한테 가져온 돈이 2,400이었어요. 네. 그 차는 희한하게 6년을 써도요. 값이 차 그렇게- 번호판 값이 차 자체보다도 더 비싸요. 그래요? 그래요? 그 희한해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예, 예. 더 많이 많은 찾는구나. 돈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돌려주시길래 제가 집사님 그 임대 아파트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 임대 아파트 비용 내시고 보증금 내시고 나머지 돈은 집사님이 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건 제 돈 아니에요. 제 6년 전에 드린 거예요. 그거.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만 나눈 것 같지만 네. 제가 아내 간병비만 네. 수술비까지 다 합치면요 3억 한 5천 썼거든요. 예. 16년 동안 네네. 간병비만 최소 한 2억 5천은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돈들이 다 저한테 후원이 된 거예요. 네.
그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냐, 언제쯤 이 고난이 끝이 날 것이냐라는 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죠. 목사님도 그런 기도가 나오셨을 것 같은데, 했죠, 그죠? 예, 어떻든가요? 그 어떤 응답을 시편을 주시던가요? 보시면 네, 왜라는 것과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딱 이 두 주제잖아요. 네. 왜와 얼마나 오랫동안인데 사실 힘든 거는 원인보다도 얼마나 오랫동안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유지될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편을 가만히 보면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해놓고 끝에 가면 꼭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끝나서 재미가 없어요. 아, 이게 답이 없는 거구나. 답이 없는 거구나. 내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정리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기도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삶으로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이유를 묻고 원인을 묻고 이게 낫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치료 행위를 하면 함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치료 행위가 일어나는 곳만 찾아다닐 거기 때문에 네.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네. 치료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살기 시작하면요. 오늘 뭐 먹었는지 또 뭐 했는지 그걸 나누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들은 사실 고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삶으로 수용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하면서부터 훨씬 내 삶을 살아가자. 내 색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라면 이걸로 간다. 라고 이제 정하고 아이들에게도 엄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제 그 기도 안 해도 우리 살아갈 수 있다고 하루하루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엄마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쳤죠. 네. 지금 코로나19로서 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우리 전 세계 우리 성도님들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교회가 지금 예배 방식 때문에 논쟁이 많잖아요. 네네. 저는 교회가 예배 방식보다는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를 다 흩어져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사랑하는 척 하던 것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 지금은 알고 친밀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볼 때라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코로나가 질병의 특성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만나기보다는 알고 친한 사람들 더 잘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와 하루 종일 있는 거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 소그룹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소그룹 하니까 다들 목사님 죽을 맛이에요. 24시간 애와 함께 있는 거 막 다들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아니 평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는데 왜 힘드세요? 잘 애하고 노세요. 성질대로 애 잘 섬기면 돼요. 막 그러면 네. 너무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친밀한 사람을 가장 멀리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코로나는 친밀한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다. 절호의 기회고 시간을 그렇습니다.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가족 간에 더 긴밀한 네.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희일 자매 어떠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가는 은혜를 그렇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조건부 믿음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기도할 때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정해두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조건을 붙이는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하고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수 씨는 어떠셨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이렇게 너무 솔직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전 근데 사람들한테 솔직한 얘기 듣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옳은 얘기만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목사님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양식처럼 나눠주심이 아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제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세요. 지금 팔 달리 거의 사용 못 하시고 저희가 이제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저희가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힘든 일 할 때마다 나의 십자가다.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주셔서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좀 한탄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삶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가정마다 각 사회마다 각 구성원마다 누구에게나 짊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그 봉사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오히려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더 이렇게 튼튼하게 교육 사역하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주변의 각자들 십자가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은혜로 내 환경을 받아들여야겠구나라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두 딸과 건강한 아들 잘 키우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엄마 노릇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 등대와 같은 목사님이 되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